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연수가 많아질수록 저도 이제 신앙연수가 세월이 가서 청소년기 시작했는데 4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청정기를 지나고 중정기를 신앙연수로 봤을 때 목회자의 삶도 어떤 교육전사로 시작한다면 제가 199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2년째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누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니까 동일한 고백이 나올 만큼 바람만장한, 특별히 예수를 믿고서 42년 동안 어쩜 아브라함의 긴 그 신앙 여정처럼 저의 인생 여정도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뭐 누구랑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대로 또 목회 적용을 해보고 너무 큰 현실의 벽을 느껴보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경험해보기도 하고 이게 교회냐 하는 그런 탄식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개척은 뭐 상상도 못했는데 개척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가장 제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요즘도 이렇게 제 자신이 설교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설 때 참 행복해요. 참 기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득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 있던 사이에서 포항에서 그리고 춘천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두루 지금 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선교지와 서로 상호 축복할 때에 이런 만남들을 보면 좀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것의 실제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거의 오늘 같은 경우도 과거 여호와스 왕 때 여호야다의 이야기 아니라 제가 설교 제목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낍니까? 열왕기는 정말 신랄한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여러분이 이제 뭐 잘한 얘기도 나오지만 또 못한 얘기도 나오고 일단 이 사무엘과 그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신랄하게 나올까? 바로 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사관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보선 내세의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현세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세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세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좀 제 설교가 좀 요즘에 원색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완곡하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비비꼬면서 설교하면 당장 듣긴 좋겠지만 아무 효력 없어. 그러니까 직언을 하겠죠. 직언을 성경 말한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귀에 듣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이 안 변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 제가 40년 동안 경험한 영적 순례의 과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종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견으로 교회를 여러분 생각대로 만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쫓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개척도 안 되거니와 지금 우리가 일부 누리고 있는 것조차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 여러분, 내세, 그 아무것도 아니야. 현세에서 누리세요. 아멘. 현세에서 만나세요. 아멘. 내세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누릴 거예요. 뭘 걱정해요, 뭘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 선포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수용을 해.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목사님 거듭났어. 목사님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분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오해를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면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 역사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존재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새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형식으로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인데, 물론 요아스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통치를 했지만 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여호야다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고모부회예요. 요즘 말하면 고모부. 그러니까 어쨌든 왕족이죠. 왕족인데 어떤 간에 결혼 관계로 왕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야들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악한 여자 태후, 그의 구테타 가운데서도 이제 반정 가운데도 요아스 왕을 살렸잖아요. 참 하나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게 뭐냐면 성경에 약속한 다윗의 등불이야. 시작. 다윗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데이비스 램프 다윗의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예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정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이제 왕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부족하던 불완전하던 뭐 죄인이든 뭐 의인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근데 이 요아스 왕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문제는 뭐예요? 언제까지만? 여호야다가 거기 뭐하는 동안에 그를 교훈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 굉장한 여러분 메시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요아스 왕은 고모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잘 선한 왕이 되었는데 죽은 다음에 악인이 되었느냐. 이 사람은, 이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고모부 말을 들었어?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7살에 왕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 전에, 6년 전에 아달랴 반정 때 살렸잖아요. 고모부 부부가. 그리고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본색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쭉 추정해 보건데 요아스는 성장하면서 저 고모부 언제 죽지? 이런 무서운 얘기. 세상에 이런 은혜를 향해서 저 고모부 언제 죽지?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증거를 말할게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하면 각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야기, 내러티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러나 우리가 현대식으로 각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그 요하스의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가 죽어도 괜찮아. 누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개척을 해서 뭐 건축을 하고 입당을 준비하고 지금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사진을. 왜 그러냐면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의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장로님이 참 풍광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셨죠? 네, 풍광이 좋다고 했잖아요. 장로님은 제가 전문가 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은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도 여기가 자리다. 정말 좋은 자리다.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건축하기 전에 내려왔을 때에 목사님 지난번에 585다 3번지보다 저쪽에 효자 아구탕 자리보다 첫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아니고 저쪽은 어디예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 사이에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동네가 어둡잖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을 지금 얼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8개월 지난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동네가. 거기에 아주 시원한 가게도 들어오고 아주 큰 가게가 들어오기도 하고 앞뒤로 보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 3층, 4층, 5층 옥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둘레를 5층 옥상에서 둘레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풍광 좋다 하는 건데 이제 전문가는 올라가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이고 저 같은 비전문가는 뭐예요? 올라가 봐야 아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이 자리가 우리 성전이 너무너무 좋은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겉몸만 짓는 게 아니라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검증받아도 이미 기도로 검증받았어요. 그 전에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가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서 치유를 경험했었는데 의사가 인준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의사가 인준했는데 전에 탁사님처럼 여러분이 이제 암치수가 제로가 됐다.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절개해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한 달 전에 촬영할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의사가 인준할 때 뭐냐면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가야 돼요. 병원도 가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의사가 기저가령 약으로만 나올 수도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자연 치유도 하나님 치유고 지금 이혜영 선교사님이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자연 치유 지금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한 달간 일단 해보겠다는 거죠. 해보고 어떤 자연 치유도 어쨌든 간에 치유죠. 그 땅의 것과 하나님의 치유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라 해서 하늘의 것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눈앞에 있는 걸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 선물인데 꼭 하늘의 것으로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포해서 기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다 겸하는 겁니다. 탁사님도 여러분 다 했어요. 항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항암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셀 수 없는 숫자대로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게 된 거죠. 마지막 그게 이제 암이 사라진 것이 마지막 이게 기적이 됐던 것이고 그 전에도 이미 수십 회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핵심은 뭐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고모부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본심이 아니야. 그런데 고모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도 순종했으면 순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봤어. 근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김아라 집사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굴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다른 병신도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권면할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치 요아스가 본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의 말이니까 내 생명 은인이 하는 말이니까 따라서 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평생 가야 돼요. 평생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조적인 과제예요. 왕년에 한번 이런 사람들 교회 어렵게 합니다. 왕년에 나도 목사님 치유 경험했다고 하고 왕년에 나도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날까지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끝날까지 말씀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끝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가 헷갈려. 요아스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눠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여호와의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이제 해석에 성서 해석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산당은 하이플레이스예요.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재단 산 위에 있는 재단이에요. 산 위에 있는 재단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서 제사 드렸어요? 산당에서요. 산당에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했는지는 나오진 않아. 그러나 대개 성전 시대 이후에는 극히 제약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제사하겠어요? 산당에서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는 제사를 허용치 않습니다. 성전 시대에 그 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성소의 중앙화. 시작. 성소의 중앙화. 왜 그러냐? 지금처럼 뭐 여러분 이스라엘 신학이 발달하거나 그리고 영적 체계가 세워지거나 지금처럼 뭐 인터넷 틀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어. 유튜브가 맺혀집니다. 지금 유튜브가. 또 비대면 시대 더욱더 전에는 생방송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녹화해서 떠났지. 아니면 조금 발전한 교회는 홈페이지 생중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송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하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유튜브 시대에 나타나는 게 정말로 천만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제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있어요. 자, 보세요. 고모부 때문에 그렇든 목사님 때문에 그렇든 관계없이 당신이 지금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인데 이것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 18장, 열왕기하 18장 뒤로 가보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행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여기 아세라 목상 찍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모세의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제거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런데 다시 12장에 와서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고모부가 그런 여러분 은연의 앞에서도 그는 완전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 오늘 12장에는 그 요아스의 뭐 마지막에만 그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다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비교적. 근데 이제 예시만 주는 거죠. 이래 했는데 그가 마지막 암살당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왜 죽었느냐? 뒤에 제가 이제 역대 얘기를 보면서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누면 이제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요아스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사실은 섭정기간에 일어난 섭정기간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릴 때에 고모부가 섭정을 했단 말입니다. 김정은 초기에 고모부가 이름이 뭐였죠? 장성택인가? 네. 장성택이 처음에는 조금 역할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국 1인 독재를 가려고 이제 고모부를 제거하는 아픈 얘기였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그 얘기예요. 고모부는 죽이지 못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니까, 그것도 성전 안에서. 아주 무서운 얘기죠. 자, 요아스가 이제 행한 여호야다의 명을 따라서,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서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수리 명령이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그 사람이 동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드려 성전에 어느 것인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근데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그랬으니까 왜요?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왕명을 어긴 거예요, 왕명을. 그리고 실세는 여호야다의 명도 어기게 된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추정은 아주 쉽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헌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어려워도 인건비는 써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많은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척교 말고 일반 교회에서도 상당히 제일 많은 비중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사회생활 할 만큼 줘야 되느냐. 또 사회생활보다는 대부분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20% 안에 드는 교회 수가 얼마 가요? 교인 수가. 우리 한국교회 20% 안에 드는, 그러면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 될까요? 300명만 돼도 20% 안에 들어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의 타락 이런 것은요, 어느 정도 큰 교회인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0명만 돼도, 제가 전했던 교회가 그만했거든요. 300, 400, 이제. 근데 이제, 그게 20% 안에 든다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 행복한 목회 한다고. 그 이하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인건비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보면 이제. 일단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 목사님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척이고 또 이제 여러 후원 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후원이 따라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100만 원 받거든요. 사례비가.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 갖고. 말도 안 되지. 후원이 따르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은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에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처벌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을 아니까. 대신에 구분해 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오는 헌금만 만들어서 성전 수레만 쓰라. 대신에 여호야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뒤로 가서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 몫을 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성전 수리에 다 쏟으라는 겁니다. 성전 수리를 왜 해야 돼요? 성전이 수리돼야 여러분 성전은 청결해야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실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건축은 화려함은 없어요. 화려할 돈도 없지만 그러나 작품성은 작품성 가지라고 했어요. 작품성.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 이제 지금 우리 짓는 건 기본적 비용으로 짓는데 그러나 모양과 여러분이 이제 그 작품은 가능하잖아요. 그 넉서리한 건 어쨌든 이제 그 실내 인테리어 문제니까 그건 최소화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품성 만들어. 그게 제가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완공된 다음에 우리 포항시 올해 건축상에 출품을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지금 들려온 소식은 지난번에 나눴지만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잘 보일 때니까 딱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말했나?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포항 사람이 진 게 아니네요 하면서 바로 말하더라고요. 포항 사람 못 진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좋은 인력은 다 저 위에 있으니까 하여튼 위에서 오신 장로님이 와서 하는 거니까 수도권에서 와서 하는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인력도요 거의 포항 사람 없습니다. 이 지금 프라임 건설이 지금 부산과 울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부산, 김해, 그다음에 이제 울산, 대구. 현장 소장이 대구 사람이니까 주로 대구에서 많이 와요. 거의 포항 사람이 하는 것은 극히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그렇게 남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들에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설계자는 이제 수도권에서 임장로님 설계하고 장로님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어쨌든 성전은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청결해야 될 것입니다. 왔는데 교회다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화려하진 않지만 교회다워야잖아요. 불필요하게 여러분 뭐 대리석 놓고 그런 거 하지 않는 한 옛날 그 뭐처럼 샹들릴레 머리 늘어놓고 요즘 의미가 있는 샹들릴레가 LED가 있으니까 이제 옛날 그랬잖아요. 샹들릴레 뭐 화려하게 해놓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조명을 어떻게 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당시에 성전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으면 솔로몬 후에 얼마나 미흡했으면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사장들이 이 생활비 수급이 안 돼서 그것이 헌금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전 수령금과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 참 지혜로운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뭐냐면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보세요. 11절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몫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헌금하는 대로 성전 수리하는데 직접 바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관에 원래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또 사라지잖아. 돈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상식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이 그 종교개혁의 이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나온 대로 어쨌든 간에 그 여호야다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지난번 나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선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우상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두 번째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까지만 나와요. 요아스 이야기가. 그리고서 17절 이하 보게 되면 전쟁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허물 나옵니다. 아까 신명기니까 허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허물이 뭔가?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완공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못한 것이 아까 흠이라고 했잖아요.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러면? 국력이 약한데 아까도 말했는데 제사장들 월급 줄 것도 없는데 그런 약한 나라는 말입니다. 뭐 지금 북한처럼 어려운가 봐요. 북한 얼마나 어려워요 보면 이제 우리랑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김현애 선교사가 최근에 대화를 보면 IT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강도가 얼마나요? 가난하니까 강도가 많은 거예요. 골목마다 강도가 있다, 골목마다. 언제 나타나서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서 이제 돈 달라고.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하고 이제.
참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 아무리 어려워도, 자, 이스라엘은 누를 의지해야 돼요?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다윗, 이미 이제 그 사울왕 때부터, 그 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게 나와요.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때로는요, 말이 너무 많으면 말의 뒷발꿈치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의 뒷발꿈치 끊어버리면 말 쓸 수 있어, 없어? 무용지물이지. 그 뭐예요? 너희들 전쟁은, 그 다윗이 여러분 딱 정답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갈 때? 골리앗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척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요아스 왕은 싸워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왜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성전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홀리워. 성경의 모든 전쟁사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벽 요즘에 우리 사사기 보는데 사사기 전쟁 보세요. 거기 무기로 싸우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낙이 턱뼈로 그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참 얼마나 여러분 그 열악한 얘기예요. 기도원 여러분 그 횃불과 그 나팔로 그 무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300명밖에. 그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군대로 이겼다고 할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로 이긴 건 내가 이긴 거다. 하나님 승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동일한 상황에서 믿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아까 산당들도 제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는 끝내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당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사내립 가장 여러분 강력한 정복자였어요. 아수르 군대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군대가 사내립 군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반 사회도 보게 되면 역사도 보게 되면 사내립이 군대를 몰고서 저 멀리서 군대가 진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누가 서요? 기병이요, 기병. 기병이 그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온단 말입니다. 그 창병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보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뭐냐, 온 천지가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을 했던지 간에, 근데 그 군이 18만 5천 명. 여러분, 고대 전쟁사에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우리 군대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대군. 이 옆에도 이스라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루아침에,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나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제 건지받은 얘기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이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된 게 뭐냐면 이제 항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인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토성을 쌓아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넘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이제 몰살시킨. 한 명도 못 살고 사내리 왕만 살아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성전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과제예요. 이게 과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왜 기쁩니까? 우리는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보면서 이 권세를 누린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 왕들의 이야기니까. 물론 다윗도 누렸어요. 근데 다윗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런 히스기야가 누렸느냐? 다윗처럼 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처럼 행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피우고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역할론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하도록 가이드하는 거예요. 마치 여행사 가이드가 여러분 이제 가이드하는 것처럼 길을 아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을, 현지를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비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목회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먼저 깊이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 부를 때 답을 해주고 물론 또 모를 때도 있죠. 100%는 다 99%는 1%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신비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성경 문제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나요? 칼빈은요. 요한 칼빈은 장로교 우리 개혁교 창시자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어. 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신앙은 풀었어요. 칼빈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그것이 500년 전에는 풀 수 없는 문제, 500년 전에 우리 인류사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사에서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의 지혜를 좀, 그때는 지혜를 주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가 풀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풀면 될 것입니다. 염려 없어요. 우리 왜 그걸 안 풀게 하느냐? 그때는 안 풀어도 되니까. 지금 왜 풀리느냐? 지금은 일부는 또 풀려야 우리가 또 사는 것이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우리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저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교회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를 채워가신 과정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성전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과 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지금도 통치자로서 풀어가신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세만 심판하지 않는, 내세만 여러분이 이제 통치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엄격하게 통치하십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야. 누리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띠니 자매, 인도네시아 자매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요. 시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딱 시작할 때 뭐냐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띠니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100% 1시간 동안 말씀 나눌 때 집중력이 클까요? 떨어질까요? 큽니다. 근데 처음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좀 띠니가 좀 게을렀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달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그 띠니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잘 몰라. 그 자매 뭘 잘 몰라 아직. 어떤 거 어려움 뭐 괜찮아 읽어 그래도 몰라도 읽으라고. 근데 성경만 읽었는데 매주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대대로 귀신이 무당집이라면 무당집 요즘 우리로 말하면 조상대대로 무당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이 자매가 딱 보면 사람들 보면 다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무익하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성경만 안 읽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살고 있어요? 그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100번 읽으면 뭐 해 이거. 그것도 경험 못하는데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 그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뭐 수십 권의 설교책을 내면 뭐 하겠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육이 어떤지 아세요? 교수고 목회자들이고 귀신 얘기 나오면 아무도 말 못해. 아무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렇다. 오해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만 알겠어요? 저가 또 다 알겠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현실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학학 교수가 귀신 얘기 나오면 여러분 피합니다. 이게 현실이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시카고 대학 출신이고 전재서 교수하고 신학학회 회장이에요. 지방 교수지만 아주 뭐 서울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상당히 그 영향을 잘 미쳐. 다 좋은데 이 친구가 영적 세계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 친구 왜 그러냐? 그걸 배울 기회가 없던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냥 열정과 학문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상식적입니다. 좋아요. 정신이 좋아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요? 천만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 지성의 세계도 누리고 영적 세계를 누린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걸 누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의 세계를 누리면서 더불어 뭐냐면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지금 진행된 거죠. 성전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싸우시는 경험을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어? 누굴 두려워하겠어? 더군다나 사탄 쪼물하기는 이건 뭐 문제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뭐냐?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덮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빈집이 돼버리면. 안단 말이에요, 사단 누구보다. 그 DNA를 보면서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돼버리면 가차없이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30분도 못 견뎌요, 저랑 대화하면. 금방 여러분 이제 막 귀신이 나서 눈이 희미해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을 자매가 하고 있으면 오늘처럼 깔끔하게 해요. 그리고 필요한 양의, 우리 해보면 8주인데 지금 여러분 8주가 아니라 몇 주 하는지 몰라. 몇 달을 하고 있어. 그 어렵다는 거, 이렇게.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반과 정도는 해요. 왜? 통역 따라야 되니까. 시간적 제한 여러 가지 통역이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 지금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만, 인도네시아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귀신 역사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척 하면서요. 아주 우아한 척 하면서요.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데서요. 이겨내시 바랍니다. 한 가지요. 당신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돼. 최근에 우리 이영일 목사님 대화하면서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수요일 7시, 10시는 이제 우리 또 목회자 따로 설교문을 갖고 하는데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를 못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사모님이 책망한대요. 당신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기도는 적게 하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부족하다. 그런데, 자기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지금 80대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했느냐, 그동안에. 말씀을,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말씀이 안에 있고, 순종하니까. 이분은, 저는 한 3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신학 공부할 때부터 신비로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설교에는 항상, 제가 뭘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분이 뭐, 소위 말, 아까 신학 학회장 하는 차교수처럼 그렇게 뭐, 좋은 학력에 뭐로, 그렇게 화려한, 유수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왜 내가 차교수보다 그와 그저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분의 삶에서는 성령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목회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만큼 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 그거야. 기도는 사모님만큼 못하는데 또 왜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느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80여 평생을 요셉처럼 청결하게 살아왔으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때가 되면 이해는 오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뭡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까 예고한 대로 요아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서 그를 죽이게 되었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현대사회도 신복에 죽은 사람 있잖아. 자, 우리 역대하 24장 봅시다. 이거 읽으면서 우리 끝나면 됩니다, 이제.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 자, 역대하 24장 687페이지 15절부터 22절을 쭉 그냥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풀렸죠? 다 나오죠, 그렇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살할 때는 말씀을 지키고 죽은 다음에는 그 은인의 여러분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제 스가랴를 여러분 죽이기까지. 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본심이라는 거죠. 저는요, 그동안에 여러 임상 이렇게 하면서 충격적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 경험을. 그 남편에 의해서 이제 아내인 권사였다가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장로 남편 아내의 권사님이었는데 신학을 하게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암투병 중에 만났어요. 병원장 서울에 한 병원장이 저한테 마지막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탁은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췌장암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암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그게 실수였어요. 환자 기도할 때는 환자 본인하고 제가 임상을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환자 본인하고 대화를 해야 돼. 환자 마음을 지금 알아야 돼. 상태를. 장로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세상 일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이제 아내에게 신학도 공부하라고 목사도 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유상 같이 신방도 하고 그죠?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탁수사님과도 간증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막 소망 가운데 굉장히 기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간에 이것이 다 깨진 순간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방했는데 탁수사님 간증하는데 장로님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전화 받으러 나갔어. 그 사이에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목사님, 기적 말고, 이제, 탁수사님이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나은 거 없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은 목사님, 그 남편 박혜 선생님 말인데, 나 성경 읽기 싫은데, 저랑 기도하면 늘 주문이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환자든지 영적 싸움, 우리 평소 관계 없고, 어떤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제가요, 우리 아들 노트북을 줬어요. 거기다가 그 앱을 깔아줬어. 모른다고 해서. 그 아들 그때 군대 갈 때인데, 아들 노트북 선물 주면서 좀 낡았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정상 스피드로 읽는 성경. 그 다음에 요즘 1.4배속이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딱 들어보더니 이제, 정배속은 듣기는 괜찮은데 너무 느리다. 근데 1.4배속은 빠르는데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들리거든요. 참고하세요. 성경 들을 때. 성경은 딱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점작 읽는 것보다 선포가 팍팍팍 여러분 이제 우리 귀를 때려야 됩니다.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몸은 아파 죽겠네. 자꾸 장로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병실이 생활에 여기서는 1인실을 쓰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냥 자기 집이잖아. 1인실이니까.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우리 기도 막 틀고서 기도하라. 그 병실이, 당신 지금 마지막 소망이 뭐냐? 여기가 기도원이 되고 수도원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싫었다는 거예요. 성경 듣기 싫은데, 몸만 아파 죽겠는데. 두 번째, 기도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의 억압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대화는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었지, 이 부인 권사님, 목사님, 여목사님의 고백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저는 그걸 들으니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이제 배우자 말을 듣지 말고 이제 혹 기도한다면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듣는 걸 통해서 우리 하다 보니까 그 한계성을 이제 드러낸 좀 뼈 아픈 얘기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 때문에 그러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말씀 읽기가 즐겁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즐겁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 영적 세계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영적 세계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된다. 요시아가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째서 고모 살 동안에는 강제적이라도 영적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아, 요아스. 여호야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의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독립전사가 돼야 됩니다.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독립전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우들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네트워크의 모든 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 여러 번에 가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그게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형통왕복이 다윗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주님의 사람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